다윗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많이 랩넌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짝꿍도 없네요. 은연이도 없고 많이 좀 비가 계속 와서 저기압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 마음은 항상 복음으로 뜨겁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벌써 10번째 중에 6번째예요. 신앙의 10가지 발판 중에 6번째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상 서론으로 저희 하는 게 있죠.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안 보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불신앙을 뽑아내라고 했죠. 불신앙을 뽑아내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영적 문제가 계속 온다 했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있다 했죠? 하나님의 역사죠.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내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성령의 내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사건을 통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곳에 왔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구나. 이것을 삶 속에서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늘 체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이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우리 중등부 랩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중등부 랩넌트와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누구에게만, 구원받은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에요. 이걸 반드시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랩넌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구원받은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구원을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성전이 됐음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랩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6번째예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요. 이 계획은 하나님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현장이 바로 나의 선교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본론으로 어떤 것이 먼저 선교지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선교지가 되어야 돼요. 내 주변이 선교지가 되어야 합니다. 나 포함해서 내 주변이 선교지이다. 이 말은 나 자신이 먼저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내가 먼저 현장이 되고 내 자신에 대한 현장이 올바로 서야 됩니다. 나 자신에 대한 구원받은 나에 대한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나에 대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녀겠지? 그래서 이렇게 교회 올 수 있는 거겠지? 이런 게 아니라 나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왔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확신을 그리고 증거를 꼭 붙잡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축복이 반드시 와요. 축복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바울은 감사를 했죠. 구원받은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셨구나.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것도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찾으면서 또 뭐라고? 나에 대한 해답을 나에 대한 그에 따른 축복이 오고요. 나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해답을 찾는 거죠. 나의 과거, 내가 옛날에 있었던 과거들,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어려웠던 부분이 모두 기도가 되면 이 모든 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가 정말 품고 있었던 나의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다면, 내가 예전부터 품고 있던 문제들, 나의 아픈 과거들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서 하나님의 소원으로 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부터 선교지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면 문제 있는 현장에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문제 없는 곳에 가도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시는 2부 강단 메시지, 3부 강단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 해결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선교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선교가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을 해보면 돼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 첫 번째, 어떻게 시작하죠? 당연히 기도로 시작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인도하여 주세요. 저절로 되어질 정도로 계속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내가 계속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있잖아요. 이것조차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로 바뀌어져요.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내 자신에 대한 생각, 나는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난 잘하는 것 같다가도 문제 오면 이렇게 빨리 무너지네. 이 모든 생각들을 기도로 다 바꿔보세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자부심을 주신다고 합니다.
너 계속 너 깎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말씀을 계속 품고 기도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교만이 아니라 자부심이 생겨요. 교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에 대해 자부심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자존심.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되게 너 교회 다녀서 이날 못 놀아? 뭐야, 다른 애들 다 됐는데 그럼 너 우리랑 놀지 마,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자존심 깎일 수도 있잖아요. 왜 나는 일요일을 못 놀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지간한 일에 그래도 난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해. 어지간한 일에 자존심이 안 꺾여요. 그래도 난 예배가 최고야. 난 예배가 우선순위야. 이 말씀을 품고 현장에 나가서 이 친구들을 살려야겠다. 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긍심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이 생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나에 대한 기도를 이걸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이죠. 오늘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자신을 관리하라고 하십니다. 공부가 될 수 있고 시간표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내가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해요. 저절로 기도가 되어질 만큼. 그러면 내가 가지고 나에 대한 생각, 내가 현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기도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도 바뀌어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러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계속 관리를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현장을 가도 어려움이 없어요. 요셉이 가는 곳에는 어려움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대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에는 어려움만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요셉처럼 승리하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나 자신을 먼저 살리고, 그러면 내가 사라지면 가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가정이 나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해 내가 기도가 저절로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 그 사람의 삶,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이해가 되어지죠. 기도를 안 하면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면 그냥 기도 앞에 하나님 아버지만 붙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 왜 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기도로 바뀌어지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이 사람은 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품고 기도를 하고 이해가 되어지면 치유가 할 수밖에 없죠. 치유가 되어지죠. 그 사람 위에 이해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맞춰 행동을 내가 바뀌어지잖아요. 이해가 되니까 행동도 바뀌어지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이 치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치유가 왜 돼? 반드시 그 속에는 내가 복음을 붙잡고 그 가정 안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이상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복음이 있는 가정은 다른 가정이랑 다르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대한 사명이 반드시 있으세요. 다 믿어야 그 속에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 현장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에 대한 계획과 사명이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계속해요. 이해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해 맞춰주고 행동을 하고 치유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속에 계획이 있고 사명이 있다. 근데 끝에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안 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고 내가 언니를 위해 기도하고 맞춰주고 이해를 하는데도 그 사람이 계속 안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 전에 왜 이래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위해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은 응답이 없는 게,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를 안 하고서 왜 이렇게 나한테 응답 안 주시고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이런 게 아니라 먼저 기도를 해보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내 가정이 살아가고 내 현장을 위해 살아가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살리는 게 아니죠. 어디 가죠? 현장에 나가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지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모든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어려운 상황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안 오는 게 이상하죠. 어려운 상황 당연히 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 나간다면 그곳은 나에게는 더 큰 어려운 상황일수록 나에게는 더 큰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갈등 올 수밖에 없어요. 그 현장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기도로 승리해야 이 현장 말고 내가 또 다른 현장을 이후에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안 되는 곳, 안 되는 곳에는 탓하지 마요. 자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왜 현장에서 기도하는데 안 되지? 이 사람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럴수록 내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다시 기본,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던 게 아닌지, 내가 잘못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있었던 게 아닌지, 내가 또다시 복음으로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그 현장에서 연습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7가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속에 모든 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먼저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어보지 못했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 오해하고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듣긴 했지만 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사람. 네 번째로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 영적 문제.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뭘까요?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여섯 번째로는 가정 문제.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숨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내 현장에 한 명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현장에 나가면 이 사람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많겠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이 모든 나의 현장이 선교지로 품는
우리 랩런트와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복음 안 가졌네. 아, 복음 모르구나. 아, 기도해야지. 이것도 좋지만은 그 사람을 품고 내가 그 사람을 놓고 명단에 놓고 기도를 해보는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전에도 말했죠.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내가 이 현장 계속 가잖아요. 이 현장을 계속 가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나의 비전으로 품는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에 내가 이곳에 왜 있어야 되는지, 아, 이렇게 무너져가고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속에 내가 왜 있어야 될까? 인생의 중요한 답. 왜 있어야 될까? 내가 아니면 이 사람 아무도 못 살려요. 내가 이 현장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 없으면 이 사람들 아무도 못 살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이 사람들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야겠다. 이것을 깨닫는 랩런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나의 일과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일터가 선교지입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복음을 깨달아도 이 속에서 내가 전도를 못하고 선교를 못하고 있으면 반드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끌어 가세요. 제일 아는 것만 해볼까요? 첫 번째 사건이고요. 창세기 41장 요셉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죠. 노예로 끌려갔어요. 요셉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애굽을 살리시고 왕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7절 말씀이죠. 다윗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건들이 나를 위해 한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기도로 풀어보고, 만약에 만약 사건이 터져요.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터지고 하면은 이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까? 한번 되짚어보고 기도해보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 이야기죠. 포로로 갔지만 괜찮았어요.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괜찮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보다 3배나 큰 골리앗 앞에서도 괜찮았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는 포로로 가도 괜찮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할 수 없어도 내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배후의 사건을 준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꼭 믿는 랩런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3가지 선교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능 선교. 두 번째로는 지교회. 세 번째로는 평신도 선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듣기만 하면 좀 어려운데, 기능 선교는 딱 들어도 기능이죠. 내가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내가 손으로 하는 일, 쉽게 말하면 앞으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뭐죠? 지교회 선교죠. 지교회는 장소죠. 내가 앞으로 갈 장소, 내가 지금 있는 학교 장소, 내가 있는 선생님들은 일터죠. 내가 있는 장소에는 그 속에는 흑암 세력이 반드시 꺾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신도 선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학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들은 일터에 가서 다른 직원분들을 만나고 동료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영적인 영향이 갈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데 그게 아까 7가지 유형 중에 사람들 제가 말했잖아요. 그 예전에 제가 그 하나님 교회 친구들 자퇴한 이야기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전까지는 기독교 동아리를 안 다녔는데 그때부터 약간 소문이 났어요. 아, 선아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가 보다. 그래서 교회 그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이 야 나야 그 점심에 기독교 동아리 하는데 같이 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만히 있다가 막 그런 고난 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걔네들 자퇴하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다닐래? 해가지고 갈게 해가지고 그때 말했던 진영교회 성경이랑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 MC 그 뭐지? 기독교 찬양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찬양을 성경이한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다락방 찬양 가사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성경이도 되게 좋다. 너네 교단 찬양 되게 좋다. 이러면서 같이 듣고 막 점심시간에 컴퓨터로 이렇게 들었거든요. 기독교 동아리에서. 근데 기독교 동아리 선생님이 음악쌤이었어요. 음악쌤이었는데 다락방 찬양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아요 했죠. 근데 다락방 누가 다락방 다녀? 이러는 거예요. 되게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황야의 마녀라고 아세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누가 다락방 다녀?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닌다고. 그러니까 나야 와봐 이러면서 그러면 너네 교단은 구원을 받는 기준이 뭐야? 혹시 열심히 전도해야 구원받는 거야? 천국 가는 비밀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죠. 이렇게 하니까 좀 신기하네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단에 갑자기 신학으로 가져요. 이단의 기준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이단의 기준은 그때 신학원을 다녀서 되게 엄마가 누가 막 그렇게 하면 해라 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이단의 기준은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하는 데가 이단이다. 저희 다락방은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교단이다 했어요. 그래서 되게 음악쌤이 놀랬거든요. 이단인 줄 알았는데 되게 딱 맞추니까 세뇌를 당한 건지 뭐지 이러면서 약간 신기하게 쳐다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복음은 알지만 껍데기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 현장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 없을 줄 알아요? 그때 저는 18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 교회 친구들이 막 박해하고 선생님도 너네 이단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그랬던 그때 제가 18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을 내가 깨닫다 보면 그 사건이 저절로 와요. 내가 그때 딱 제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를 깨닫고 현장에 나갈 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건이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랩런트들은 그런 사건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다고 내가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뭐라고 했죠? 제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사건을 준비하시고 내가 어렵게 생각하지만 않고 그 현장을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저를 사용해서 그 사건을 해결하시고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오직 기도만 하는 랩런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랩넌트들과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건에 나아가, 현장에 나아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복음만을 깨닫고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랩넌트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